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경험했던 부흥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흥, 리바이벌,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일찍이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거대한 부흥의 맛을 이미 보았고, 그 결과 정말 우리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907년 1월 14,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었고, 이 결과로 거의 6개월 이상 전국을 하나님의 말씀이 뒤덮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역사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해 9월 한국교회가 독노회 형태로 정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노회에서 7명의 신학교 졸업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독노회는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아주 초반부터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된 한국교회, 강한 영적인 생명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구한말에 어지러운 사회의 여러 가치관들을 선도하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맹퇴치,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인권운동,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민주적 사회관을 제시하는 문제, 한국교회가 해낸 겁니다. 여성해방운동 단초를 한국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민족의 단합 등 실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어요. 금년에 우리가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이런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2장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수아의 여러 리더들, 장로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회가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불신앙이 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조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하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진정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사후에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회개운동이라 할 수 있고, 본질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회개하는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과정을 한 3단계로 짚어가면서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서연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자, 복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 땅에 부흥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그 이야기죠. 본문 2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사사시대 초기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고는 처음에는 제법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떠나고 나서 백성들이 급작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이 사건이 거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큰 역사를 본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이들이 죽고 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 문제죠. 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 잘 드려도요,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부 제대로 훈련 안 하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아주 쓸쓸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책망했느냐 보십시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너 왜 언약을 맺었느냐?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할 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 로가 있습니다. never, 절대로 언약 맺으면 안 된다,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겼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여러 백성들,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무슨 블레셋 족속, 저들이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안 헐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부흥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왜? 너무 우상이 많다. 다 쫓아내고 너희가 여기 신정국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안 쫓아내고요, 같이 막 결혼해버리고, 그 바알 아세라 목상 섬기는 제단에 저들이 같이 섬겼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로 해석한다면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고 교회 안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거룩 떠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점점 변화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거와 똑마찬가지 원리예요.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거룩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다소 성격적으로 나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룩을 깨면요, 이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들이 무슨 완전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거기 바알 제단을 완전히 깨야 돼요. 예?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는 거 깨야 됩니다. 세속이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어쩌냐. 예를 들면 투표할 때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찍고 무슨
박씨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세속이에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내가 난데 말이지. 이런 것들이 다 세속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no, never 라고 말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은 언제나 타락을 전제합니다. 예? 타락한 사회를 건지는 유일한 방법은 부흥밖에 없어요. 본문의 2절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두 가지죠. 지금 문장의 구조, 문법을 한번 보십시다. 두 문장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두 문장이 사실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약간 소극적이죠. 그 다음에 저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 이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은 거죠. 이게 문장 구조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만드는 바알의 단을 부수지를 안 했습니다. 아니, 단을 부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단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길갈은 저 평지 아닙니까? 여리고서 지중해 해면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길갈. 그리고 복임이라는 곳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올라왔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누굽니까 이분이? 제2위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과 씨름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여러분,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배도와 타락으로 빠지게 될 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오늘 신약 교회의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임마누엘이세요. 그럼 구약에는 나타나셨는데 신약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데 안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타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백성들이 곁길로 나갈 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정말로 기울여야 합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왜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까? 한국 교회 때문 아닙니까? 신사참배 그냥 몰입해버리고 거기에 지었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제적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때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징계 채찍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패권 전쟁이 한반도를 통해서 여러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찍이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 전쟁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그 냉전 통해 가지고 패권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25 사병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갈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앞에 두 번의 패권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왜? 이건 뭐 핵무기가 날아다니는 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한반도고 그냥 전체가 거들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운명을 거머쥐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아무리 저들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난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적당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견디고 마침내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지금 우리 사역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고 갈수록 종교 다운주의로 빠져들고 갈수록 이단들이 난무하고 갈수록 리더들은 엉뚱하게 갈라지고 부서지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단이 수백 개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교단들이 갈라지느냐? 이거 다 인간들이 못돼서 그런 거죠.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죄악을 보고 배우기에 신속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정착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이없게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쑥 빠지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참 아무리 내가요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이거 아차하는 순간에 내게 가지고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보화들을요 솔솔 뺏길 수가 있어요. 예? 그 쇠고둥 이야기 아십니까? 예? 조개 중에 꽉 닫혀 있는 조개도요 딱 열어보면 살이 별로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개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들이 나 있어요. 이 쇠고둥이라는 놈이 마치 뭐랄까요, 송곳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 그래가지고 쩍쩍 빨아먹는 거예요, 조개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고 막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좀 부흥되어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교회가 1960년 70년대 부흥하고 여기 서영 교회만 하더라도 막 엄청난 교회당을 짓고 우리 앞선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뭐 금요 기도회가 막 몇백 명씩 막 1000명씩 막 착적 모이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야금야금 뽑아먹는 요거 여러분, 쇠고둥이 여러분 살을 여러 개 뽑아먹는 거요 표가 잘 안 나. 어느새 다 뽑혀버려요. 조개살 다 빨아먹는 이런 우리의 풍요로운 정신살을 조금씩 빼내는 것이 뭔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 잘 보이지 않는 송곳 같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는 내가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왜 요새는 기도가 잘 안 되는가? 과거에는 내가 찬양할 때 힘도 있었는데 요즘은 왜 찬양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배 시간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럴까? 왜 그런가? 로마 제국의 몰락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이 로마 제국의 한 100년 만에 삽시간에 무너졌는데 그렇게 제도가 좋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고 뭐랄까요, 법 질서가 존중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100년도 안 돼서 그렇게 사정없이 망했는가? 똑 마찬가지예요. 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된 5가지 원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이혼이 증가됐어요.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혼 문제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요, 가정을 깨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무서운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막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과다한 세금, 그래가지고 소비 풍조가 막 난무했어요. 세 번째, 쾌락, 스포츠.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요, 스포츠가 융성합니다. 그냥 뭐 프로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스포츠 선수 아이들이요, 장점 모델래 다 스포츠 선수들, 이거 자기들의 영웅이에요, 영웅. 이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비 증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교가 아주 통일이 안 되고 막 이것저것 막 들어와서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삽시간에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타락상을 생각하면서요, 뭐 다른 교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서인교회만큼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바꿔가야 될 것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서 나의 이 정신살을 뺏어먹는 이 쇠고등 같은 내 살을 빼가는 게 뭔가 좀 살펴보면서요, 좀 고쳐 나가야 안 되겠어요? 언제까지나 그저 뭐 세리야노 앞에 가서 고개를 끄덕끄덕 듣는 헤롯처럼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좋았어.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돌아와.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가. 세례요한이 막 회개하라 그런데 듣고 회개 안 해? 또 찾아.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본문 이 사사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한국에,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나 로마 사회의 타락상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텅텅 터지는 문제 보면 뭐 일반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과연 내 정신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하다. 두 주먹 불끈 쥐셔야 돼요. 자, 복음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것을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3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주님의 경고의 음성은 그 내용이 엄청난 심판의 선고였어요. 지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이게 뭡니까? 선언적인 문구 아닙니까? 예? 내가 또 말하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의 악이 너무 심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어가지고 가나안의 그 심한 악을 다 제거할 생각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그 악에 그냥 점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컷 해가지고 400년간 애굽에서 키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었는데 이거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 쫓아내겠다. 너희가 안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경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의 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1절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넣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 모두 다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서현교회에 그동안 66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서현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죠.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크게 번성케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돌아보라 그 말이죠. 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순종케 하시고자 한다. 회개하고 순종케 하시고자 한다. 이게 지금 이 원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눈에 여러 가지로 세속화되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순종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용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적은 선한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불러놓고 매를 들고 자녀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너 왜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30분 실컷 훈육을 하는데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놈 자식 말 안 듣고 하니까 아니 오늘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자 하잖아요. 이게 딱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게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요, 저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전국의 교회들이 100%야 안 되겠죠. 하지만 상당한 다수가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이 시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수많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면서 뭐 조금은 미안해하고 조금은 또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또 이러면서 또 빠져들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전혀 악한 건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되겠는데 해요. 한다고. 근데 문제는 봄바람 살랑살랑이에요. 바람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뿌리채 변하는 것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붕운동,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요 2007년에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행사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때 대구 노회장 했었는데요.
대구노에서도 그거 행사한다고 막 뭐 그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저 책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요. 2007년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집회가 있었고 했는데 2008년에 가서 전체 계산해 봤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떤가? 그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1년 내내 부흥을 외쳤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전체를 우리가 어카운트 해보니까 똑같더라. 그게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왜? 뿌리 깊은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세연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저를 향해서도 경고하고 계시고, 이 음성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타락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분명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기에는 눈물이 필요하죠. 긴 밤이 필요하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쓰는 시간이 필요하죠. 금식이 필요하죠.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 먼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복음의 부흥운동의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발휘하게 됐어요. 본문에 보면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4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정말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한 사람이 아니고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높여 운다는 거,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민족이에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의 말씀 앞에 미스바에 모인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저들은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백성 가운데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다라는 히브리어가 바카입니다. 바카. 이 바카, 울었다. 이 동사의 ing. 그러니까 파티시플이죠. 분사형. 이게 뭐냐면 복힘입니다. 복힘. 분사형 앞에 정관사를 딱 갖다 붙이면 박하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박하가 뭐냐? 운다, 통곡한다. 그러니까 복힘이라는 말이 뭐냐면 통곡하는 사람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소리를 높여 한꺼번에 울었는지 이게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 지역 이름이 그냥 우는 사람들 복힘 되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소리 높여 통곡하며 회개하고 헌신했어요.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들의 죄악성이 지적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했어요. 마음속에 진리의 능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들에게 한가할 수 없는 에너지가 파도처럼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0년, 120년 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모여든 1,500여 남자 성도들, 남전도회 회원들, 그 장대인 교회 입주에 여비서 모였던 사람들이 1907년 1월 14, 15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교사들이 설교를 하고 누굽니까? 길선주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고 할 때 그냥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저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토해내면서 막 땅바닥에 뒹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의자가 없을 때니까요. 막 땅바닥에 막 뒹굴뒹굴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을 부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의 부흥으로 점화된 한국교회의 대대적 부흥이 오늘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 아니겠어요?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힘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저들은 그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복힘, 우는 자, 통곡하는 자들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그 기억했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이게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명백한 갈보리죠. 헌신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배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이 구약에서 비춰지고 있잖아요. 복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크게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 순서가요 멋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죠. 교회는 사회와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어지러운 이 시기에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거룩을 먼저 차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누구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과 막 뒤섞여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현재 입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복힘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부흥운동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복힘의 부흥운동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가다가 다시 또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 없었어요. 말씀 성경 교육이 없었어요. 당시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한번 경험했던 이 부흥의 씨가 좀 있다가 사무엘이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가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을 때 거기 다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서현 교회가 초기에 1953년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초기에 우리 선배들이 상당히 뜨거운 열심으로 교회당도 지을 뿐 아니라 전도하고 삽시간에 큰 교회로 성장되게 될 때 그게 부흥의 열기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 한번 우리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산들로 물 끓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죠. 우리 서영교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이, 나의 거룩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성령을 부으셔서 내 속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저는 어젯밤에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자다 깨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서영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솔직히 은퇴하고 서울 올라가서 서영교회 별로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딴 일을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다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 중에 변화되고 회개의 영으로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울며 통회한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긴 밤을 새면서 부르짖어, 주여,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막 고백하면서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짐을 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요, 영적인 쓰나미가 와서 한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바람을 확 불어버리면요, 내 속에, 우리 이 오장 육부석에 들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요, 그 남을 미워하고 과장하고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 막 토라지고 나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뭐 자기 중심이, 이런 것들이요, 한번 성령의 쓰나미가 싹 불어버리면 깨끗해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쁠 수가 없어. 예쁠 수가.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옆에 앉은 권사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흥이 와야 돼요. 부흥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력한 말씀의 바람으로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내 중심적인 것들, 자존감, 자존심, 뭐 무슨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들, 혹은 과장하고 싶은 마음들, 뭐 제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동해안으로. 어디가 가깝나? 동해안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 그런 사람이 저는 볼 때 교회 안에 어느 숫자만 그렇게 안 많아도 돼요. 상당한 어느 정도 숫자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착착 열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진정한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서영교회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